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오전 9시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을 전했어요. 우리는 믿음 빼면 시체다잉. 우리는 믿음 빼면 시체다. 보통 사람들이 나는 의리 빼면 시체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도 좋지만 우리는 믿음 빼면 시체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자, 이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여운 없이 사랑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일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려거든 무엇을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거짓을 미워하라고 했어요. 불법을 미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십시오. 교만을 미워하십시오. 거만을 미워하십시오. 또 악한 행실을 미워하시고 패역한 입을 미워하자는 말이에요.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형제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어요. 그 방법은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빠로서의 사명도 있을 것이고, 남편으로서의 사명도 있을 것이고, 목사로서의 사명, 여러분들 각자의 또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 식구들은 물론이고 주변 성도들, 이웃들까지 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함으로 평안해질 수 있는 복을 얻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록새록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 철학으로 주신 그 7가지,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사랑이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 먼저 시작을 했고, 오늘 두 번째로 믿음.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우리 독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39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어서 써 내려갔어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10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이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멸망 가운데로 뒷걸음치는 자, 멸망 가운데로 뒷걸음치는 자, 그게 바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10장 38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뒤로 물러가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멸망 가운데로 뒷걸음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뒷걸음을 치면, 믿음을 내팽개쳐 버리고 뒤로 물러가면 내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본래 우리 사람은 의라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본래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의라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주었다. 나의 의인아, 내가 의롭다고 여겨준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멸망 가운데로 뒷걸음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성도 가운데에도 많은 이들이 왜 멸망 가운데로 뒷걸음을 치는 걸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멸망 가운데로 뒷걸음을 칠까?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은 바라보지 않은 채 땅만,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문제만 바라보는 상태, 그 상태를 믿음의 부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투성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공사 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식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식이 그냥 내 뜻대로 잘 되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잘 풀리지 않아요. 빨리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결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출산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물질 문제도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어서 정말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왜 쪼들리고 있고 맨날 빚 때문에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사업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에서의 그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렇게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아무도 없는 적막한,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로 내몰아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곳은 정말 광야 같다.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광야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가끔 내몰아 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몰아 버리실까? 우리를 그냥 순탄대로로 아무런 근심 없이 문제 없이 이끌어가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공사 중인 것처럼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몰아 가실까? 그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광야 같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아 가시는 것입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지나고 보면 그 긴 세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세월 동안 돌아보면 숨 막히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숨이 탁탁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순간들 계시잖아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셨고 그런 시간들이 나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놨구나라고 우리가 간증하며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메 어쩌면 좋을까 하면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 환경을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구슬하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되지가 않나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어느샌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보호하심 아래에서만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구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공사 중인 것처럼 불완전하지만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바라보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또 사람을 찾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를 믿는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38절 말씀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는 믿음으로 살지어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치지 못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얽매여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뒷걸음치거나 다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면 안 됩니다. 절대 벗어나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전진하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뒷걸음을 친다는 것은 앞으로 전진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회에 살펴본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의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그 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절대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뒷걸음치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알고서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나약한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서 이 진리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읽은 11장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유한한 겁니다. 금방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유행도 금방 끝이 나버리고 인간의 목숨도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마지막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이미 내가 소유한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것이 내가 이미 소유한 것처럼 완전히 확신해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우리 독천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확실히 믿어버리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하늘의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보증되어져 있는 것이, 보증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이끌려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이끌려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그 인도하시는 분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을 알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위기가 닥쳤다 할지라도 그때 진짜 드러나 보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긴박한 상황이 왔을 때 조급해하지 않고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인 겁니다.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는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불안전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이끌어 가시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도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손해볼 일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그리고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것, 그런 사실들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린 꼬맹이들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영적인 일들, 아직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고 신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오직 믿음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복된 곳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죽으면 땡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죽으면 그만이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 황금 같은 이 주일, 이 오전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래서 믿음의 길, 우리의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불신자들,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할까요? 미친놈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야?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전혀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미친놈이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한 특별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죠. 너무도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너무도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도 특별한 존재지,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이제 전도의 불길이 이제 우리 독점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 전에 했던 장날 전도도 하고, 학교 앞에 가서 친구들도 전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또 물질로 협력해 주시고 함께 전도 현장에 나아가서 동역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신뢰가 깊어져 가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 삶을 의지적으로 내맡기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아는 것으로, 머릿속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지식적인 믿음으로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만 가진 사람은 결단이 없는 겁니다.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함이 전혀 없고 말만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만 잘하고 믿음은 전혀 없는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에이, 예수 믿는 것들 다 말쟁이에요, 말쟁이. 목사 다 말쟁이에요, 말쟁이. 독천교회 담임 목사가 말만 잘한다는 소문만 나면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삶에서 결단이 일어나고 행함이 보여지고, 진짜 뭔가 다르다. 그렇다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진짜 다르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같다는 것을 목사도 성도들도 보여줄 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만 잘하는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말만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무 연약하다. 말만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삶 속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행동으로 옮겨보면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실천해 본 것까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여 실천해 본 것까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힘이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없다면 모든 세계를,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탁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고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핵심 구절 이제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6절입니다. 졸립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의인들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러니까 믿음을 내팽개쳐 버리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6절 방금 읽은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 조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 조건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비록 험하고 외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은 것으로 확신하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도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편안함으로 막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탈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멸망 가운데로 뒷걸음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뒷걸음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괴계를 잘 분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그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독천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으로 인정하며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독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삶으로 증명해내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